출애굽기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3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계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염병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걸리는 감기도 전염병이다라고 말합니다. 감기에 걸려 죽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감기에 걸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감기조차 안 걸리게 하는 약은 없다고 합니다. 또 완전히 낫게 하는 약도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나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또 감기에 걸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그 감기 바이러스가 점점 번식되어지고 또 더 무서운 전염병이 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전염병이 또 이러한 감기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5번째 재앙도 이 전염병과 관련된 겁니다. 하지만 이 전염병은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병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오는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내리신 재앙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거역하는 인간과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재앙에 앞서 2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바로가 여호와의 명령의 그 요구를 거절하면 그는 히브리인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조건은 첫 번째 조건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압적으로 붙들고 있으면,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사람들은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2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는 이들이, 반역의 본성을 드러내는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예레미야서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선조의 제약으로 그들이 돌아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재앙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광야의 생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누리게 받게 되어지지요. 하지만 모세가 그들에게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다시 애굽에서 보았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신을 섬기게 되어져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 또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받는 자들의 생각과 태도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은 재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생각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지요. 인간 막대기로 치신다고 하셨어요.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람 막대기로, 인간 지팡이로 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부모는 절대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고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우리는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마저 깨닫지 못할 때에는 더 무서운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것은 관심도 갖지 않는 것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사울이 받은 심판도 내어버려 두심이었어요. 그가 무슨 짓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시고 그를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징계를 맞기 전에, 이러한 징계를 받기 전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 다섯 번째 재앙을 보면요,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에게 이러한 전염병을 돌게 하셨을까 생각을 했어요. 좀 잔인한 생각이었죠. 사람에게 돌게 되어진다는 건 제가 생각해봐도 너무 잔인한 생각이다라는 들었어요. 근데 정말 그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전염병을 돌게 하셨다면 애굽에는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절대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다섯 번째 재앙의 이 전염병이 애굽의 사람들이었다면 어느 가족도 다 씨가 말랐을 겁니다. 그냥 끝났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사람들이 아니라 동물 되게 하셨을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는 저도 어릴 때 보면 무언가를 잘못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혼내면 깨닫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학생에게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반 친구에게 가르칠 때, 아, 저건 하지 말아야겠구나. 저렇게 하면 저렇게 혼나는구나. 하지 말아야지 하고 정신 차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동물들에게 그러한 전염병을 돌게 하심으로 애굽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또 다른 것은 이겁니다.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동물들이에요. 저는 애굽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이집트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벽화를 보면 다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와 있을 때, 모세와 떨어져 있을 때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만든 것도, 황금을 모아 만든 것도 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물을 치신다라는 건 애굽에 섬기는 그러한 신들도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복종시키시고 그들을 지배하실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동물들에게 그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도 없으시지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지만 또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또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되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 그래서 내게 이러한 상황이 있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면요, 이 5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두십니다. 기한을 정하셨어요. 이 5번째 재앙이 지금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로에게 지금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 반역적인 생각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좀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한은 길지 않아요. 바로 내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재앙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매를 맞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세요. 우린 그러할 때 깨달아야 돼요. 그러할 때 돌아서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애굽의 가축과 이스라엘의 가축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 재앙에도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소망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재앙을 받게 되어져요. 바로의 일들보다 더 재앙들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구원의 기름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은혜의 기름을 깨닫고, 우린 주님께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재앙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10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좀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만 지금 재앙을 받게 되어지고 애굽의 가축들만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들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고소하다. 아유, 쌤통이다. 니네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더니, 니네가 그렇게 우리를 430년 동안 부려먹더니 니네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정말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졌을 것인가? 이것이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그들도 두려워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진정한 유일한 신이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혼동해서도 안 돼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들려서도 안 돼요. 잊어버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지금 내게 왜 이러한 상황이, 내게 왜 이러한 환경이, 내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지,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잊어버림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고 거룩해 하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자들에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별케 하시고 거룩해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신 이 상황들과 환경과 어려움들과 문제 가운데서도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유일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것으로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 승리케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